시편 86편 1절에서 4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오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아마 1절부터 시가 들어가면서부터 분위기가 느껴지는데,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길을 내게 기울여 응답하소서. 굉장히 절박한 상황이에요. 지금 뭐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너무너무 절박하고 가난하고 궁핍해서 주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야 됩니다라고 고백하는데, 이것은 어떤 절망적 상황이 펼쳐지는 가운데 다윗이 계속 부르짖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절망적 상황이 어렵지만 더 어려운 것은 이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응답하고 있지 않는 그 현실이 다윗을 더 힘겹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침묵이 계속되면 우리는 인간의 본성상 나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을 찾게 되거든요. 부르짖다가 우리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게 되는데, 근데 다윗은 이렇게 고백이 이어집니다.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 다윗의 기도가요,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영혼을 보존하소서,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주님 앞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얘기잖아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좌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영혼인데, 영혼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이상 부르짖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오래된 이 좌절과 절망,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그 침묵 앞에서 다윗도 인간인지라 한계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포기하고 어떻게 내가 살아가야 되나 고민해야 돼, 그런 시점이 분명히 올 수 있겠죠. 다윗도 인간인지라. 그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셨던. 근데 주기철 목사님이 석방된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여러 번 옥고를 치르시다가 주일날 새벽에 석방되시고 바로 그 모습 그대로 그 산정현 교회 와서 이렇게 설교를 하실 때 그 중에 설교의 제목 중에 하나가 이제 5가지 나의 기도라는 설교가 있어요. 그 중에서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고문을 당하는 거, 한두 번 크게 어렵게 고문을 당하는 건 견딜 수 있으나 장시간 고문을 당하는 것은 나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도 저는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절망적 상황이 나에게 닥쳐오는 것 힘겹지만 견딜 수 있으나 이것이 장시간 지속되는데, 장시간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내가 노출되어지면 하나님, 나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죠.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하나님, 그러니 나도 자신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부르짖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절망적 상황에서 넘어서는 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을 부르짖는 것을 포기할까 봐 두렵습니다. 시편 6편에서요, 다윗이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 영혼이 떨리고 뼈가 떨리고 이런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 내가 이대로 끝나버리면, 내가 스올로 내려가면 더 이상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저에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니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내가 죽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주님을 찬양하지 못할까 봐 이것이 내가 가장 두렵습니다. 그러니 내가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게 다윗의 평생의 고백이었어요. 지금 이 86편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경건하오니 주님, 내가 주님을 부르짖고 싶습니다. 주님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나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되는 반복되는 고난 앞에서 나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영혼을 보존해 주십시오. 주님, 부르짖지 못할까 봐 내가 두렵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었어요. 다윗의 눈이 우리의 환경과 절망적 상황에 딱 매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몰될까 봐 두렵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잃어버릴까 봐 두렵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어요. 4절 보세요.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으니 주여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우리의 기쁠 때가 언제예요? 우리의 몸은 잠잘 때가 제일 기쁘시죠. 뭐 드라마 보고 있을 때 제일 기쁘시죠. 보너스 막 200% 타시면 되게 기쁘시잖아요. 우리의 몸은 그럴 때 기쁘죠. 우리 자녀들이 뭐 좋은 대학 가면 기쁘고, 뭐 맞습니다. 뭐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우리의 영혼은 언제 가장 기쁩니까?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집중할 때 기쁜 거예요. 주님 앞에 집중할 때에.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영혼의 힘이 강할 때에 육신의 힘을 넘어서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 약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몸의 즐거운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영혼의 힘이 강하면 주님께 집중하는 삶에 내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경건한 삶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을 하잖아요. 저도 찬양을 많이 듣는데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얻는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 우리가 온전히 주님 앞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는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의 상태가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도록 노출시키는 거죠. 이게 내 영혼이 가장 기쁜 상태 아닙니까? 주님,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집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집중하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고,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면 그 주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으시고 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다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시는 그 주님께서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나를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내 영혼이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이 상황 속에서 구원받기 전에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집중해야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고, 그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확신하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을 인내하고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이, 다윗의 눈이 내 상황에 계속 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이 고난만 넘어서면요, 하나님 이 시간만 넘어서면요, 지금 이 어려움만 넘어서면요, 지금 어떤 이 문제만 해결되면요. 다윗의 지금 눈이 여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문제만 넘어서면 이것이 다윗의 관심사가 아니더라 하는 거예요. 다윗의 관심사는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집중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 주님으로부터 얻는 은혜로 지금 이 상황을 인내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인내해 갈 때에 결국 그것은 내가 참고 인내해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인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이렇게 나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기도가요, 10절 보세요. 86편 10절.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고백이 연결되는 거예요. 내 고난과 절망, 지속되는 침묵 앞에서 다윗이 내 영혼을 보존해 달라고, 내 영혼을 지켜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던 다윗의 기도가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는 쪽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주는 위대하시며 오직 주만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 부르짖었던 기도가. 그래서 13절 가서 보셔요.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 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지금 깊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윗이 처한 상황이 변화되지는 않는데 이 안에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향하여서 포기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을 깊은 소홀에서 건지셨나이다. 즉 다윗이 점점 자신의 영혼이 쇠약해져 가고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힘이 약해져 가고 있음을 느끼고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영혼을 제발 좀 보존해 주시고 내 영혼을 기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부르짖었던 가운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 지금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 안에 확신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내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 다윗의 영혼 안에서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어지는 가운데 영혼이 소성하게 되는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깊은 수월에서 건지셨나이다. 이것이 다윗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감격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없던 돈이 생겨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아픈 몸이 회복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자녀들의 문제가 뭔가 해결돼서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 영혼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내 안에서 확신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여전히 나 사랑하고 계시는 건 맞구나.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건 맞구나. 그러면 어디로 이어지냐면 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여기로 가는 거예요. 나를 살게 하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걸 우리는 사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깨달은 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살게 될 이유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달은 자가 여전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버는 삶을, 열심히 우리의 가정을 안정하는 삶을,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런 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하나님을 알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 이유가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이걸 깨달으면요, 내가 몸이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 사용하실 텐데, 내가 돈이 많든 적든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나 사용하실 텐데, 내가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이 모습 이대로 나를 사용하실 텐데. 그러니까 기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그리고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그래도 더 많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건강도 좀 주세요. 기도가 이렇게 가는 거죠. 돈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돈 없어도 주님 사용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사용해 주세요. 근데 그럼에도 더 많이 사용하길 원하신다면 저에게 최소한의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님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하나님을 깨닫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이유가 있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이유, 살게 될 이유를 내가 깨달으면요,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마음이 이제 뺏기지 않아요. 때로는 힘들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실 이유가 있을 테니까, 그것이 발견되어지면 이제 나는 이렇게 살면 되니까, 그리고 이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테니까, 때로는 그것이 가시밭길이고, 때로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때로는 그것이 내가 손해보는 길이고, 내 감정을 꾹 눌러 참아야 되는 길이고, 눈물을 참아야 되는 길이어도 우리 주님이 어느 순간 내 눈물 닦아 주실 테니까, 주님이 어느 순간 잘했다 칭찬해 주실 테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 길 걸어가면 되는 거지 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죠. 그게 신자 아닙니까? 다윗이 그걸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 깊은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이 자리에 허락하신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절망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짖을 것인지, 하나님을 어떻게 깨달을 것인지,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지, 앞으로도 포기하지 않으실 거라고 왜 나에게 약속해 주시는지, 이 약속이 나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래서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잖아요. 이 쓸데없는 것을, 하지만 하나님, 우리 어떤 모양과 상관없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세요. 확인이 안 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좀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빼앗아 가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고, 부르짖는 가운데에서 내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게 되므로 하나님 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저녁 시간에 우리가 좀 이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눈을 내 환경과 상황에서 하나님께로 들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 환경 속에서 하염없이 절망해 있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이유를 내 남은 평생 하나님 깨달아가면서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이 고백하고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